한번 따라 하십시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제 조금 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셔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복을 못 받고 못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거기다 예수님 믿지 못해서 내세에서까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내세에서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말합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기는 받았는데 누림을 허락받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시골 노인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200억은 될 겁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 시골의 촌노 중에 가난한 촌노의 삶을 살았어요.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나를 인생을 계수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라는 말은 누리고 살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격에 겨워서 말하는 거였어요. 집이 좀 작고 소유물이 좀 적을지라도 이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인생, 그거 행복한 인생이라고 보여줍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좀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공부는 THM까지 정식으로 했는데도 목회가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사례금을 많이 못 줘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나 국민연금에서 매달 37만 원씩 준대. 그러면서 37만 원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더 받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어제 저녁에 저하고 같이 제가 산책을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또 저녁 먹었니? 그랬더니 국수 삶아 먹었대요. 근데 아내하고 국수를 삶아 먹었는데 국수에다가 김치국물 말아가지고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그 친구는 그 작은 것에서 먹는 것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서 누리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 인생 초반에는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가 잠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잠드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왜 나이 많아 늙도록 그렇고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됐을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는 약 17세 소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양들을 치는데 젖짜고 털 깎는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고 해요. 이새에게 1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말째가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7 아들을 불러왔는데 그 중에 다윗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들에서 양치는 막내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앉지 않겠다. 기다려서 다윗에게 안수하고 이 기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을 봅니다. 그 보잘것없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귀한 자가 되는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그것도 지극히 적은 짱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서 죽임으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의 이름보다 더 10배나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 까닭에 사울의 정적이 돼요. 정치적인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사울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7번까지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침내 그 아들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뜻을 정했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도망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몇몇 소년들과 더불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갑니다. 다윗이 거기 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환난당한 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빚을 못 갚는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짐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둘람굴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숫자가 4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용사가 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600명이 됩니다. 그들이 모두가 훌륭한 용사로 다윗이 길러내요. 성경은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길러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헤브론에 올라갔더니 유다의 장로들이 그에게 나와 그와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그 유다 왕국을 강하게 하니까 그 수가 나중에는 점점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7년 정도 지나니까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한 게 난공불락의 요새 여부수성을 함락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그가 그 성에서 점점 강해지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늙도록이라는 말은 늙음하게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면 갈수록 점점 부가 커지고 존귀함이 커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자마자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위를 열왕기상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강으로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전역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또 하나님 마음에 맞게 뭘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했고, 후세의 역사가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으로 부하고 존귀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도록 부하고 존귀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섬겼느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돼서 백성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는 거야. 이 당시에 다윗이 출생했을 당시의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 뜻은 이것이니까 너 내 뜻대로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야.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통치자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버림받은 왕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슬퍼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양의 뿔이죠. 거기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이새의 집에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예선하였느니라. 여기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아들을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미리 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보니까 정말 말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눈이 빼어나고 이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붓고 용마가 아주 좋은 아들이 있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또 한 번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생애 3번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두 번째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세 번째는 37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에게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을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역대상 11장 3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시편 78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내가 그를 택했고, 그리고 내가 그를 이끌어냈고, 내가 그로 하여금 내 백성을 맡겨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에게 소유를 맡겨서 기르게 한 건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약물이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했는데 저는 성실함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실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손에 능숙함으로 양무리를 들여서 쳤던 그것처럼 600명의 용사들, 원래는 이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 데려다가 그들을 용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의 손에 능숙함으로,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손에 공교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교함이 어떤 거냐면 이게 반지와 같은 것을 섬세하게 조각해내는 것, 그리고 천을 짜는데 직조를 할 때 가느다란 실로 무늬를 내가면서 짜는 그게 그 공교함이야.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돌보는데, 이스라엘을 돌보는데 섬세하게 백성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왕이 됐다는 말이 그냥 권세만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돼서 돌볼 수 있도록 그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왕 시키면 할 수 있어 얘기를 해요.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 왕이 돼서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돌보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그를 높이시고 키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 다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게 없어요. 마음의 성실함도 없고 양무리를 돌보는 능력도 없어.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큰 교회만 맡으려고 해요. 근데 큰 교회 맡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게 너무 커. 그러면 그때부터 부딪혀서 교회가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의 그릇에 맞을만 하면 그때 평안해져요. 근데 반면에 그릇이 능이 되고 손에 공교함과 능숙함이 있는데 불구하고 작은 걸 맡기잖아요. 그럼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오늘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능숙함에 그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의 성실함, 그 손의 공교함으로 섬기는 것을 보시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의 성실함, 그 손의 능숙함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케 하셨는데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할 여부스 성을 취합니다. 이 여부스 성은 아주 역사적 의미가 깊은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네 아들을 드려라.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 2명의 사원과 아들 손에 불을 들리고 낙타에 짐을 쥐어가지고 거기를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지 올려놓고 그 아들 이삭의 멱을 따려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를 급히 부르시고 거기서 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느냐? 여부스 산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에루살렘에 모리아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너에게 준바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주셨을지라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데 여부수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러니까 저기는 공격하기 힘드니까 하지 말자. 쉬운 데만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이 144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가 기원전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이 446년이 지나 446년이 지나고 그 뒤에 왕이 된 지 됐으니까 약 46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은 이방족 속에 사는 땅이에요. 그들이 다윗이 왕이 돼서 여부수성을 공략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아무리 뛰어난 용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문만 막아놓으면, 절름발이나 소경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했어요. 다 못 들어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 성을 정탐하고 연구하고 마침내 수로 물 깊는 대로 거꾸로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가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거기에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다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성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려는 뜻이 있는지 알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남왕주와 북왕주를 통일하고 국가의 중심을 수도를 거기다 잡고 거기다 법궤를 모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는 기회를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섰을 때 이제 그때 가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가시 그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다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아리우나에게 가서 그거 팔아라. 그래서 은 50세겔로 그걸 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거기다 번제했던 그곳이고,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소 지을 땅을 취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도 힘들면 안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너무 힘들어. 또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역대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그래도 하지 못했던 그걸 갖다가 힘을 다해서 마침내 그 성을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심으로 다윗처럼 벽도로 부하고 존귀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걸 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가 상충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경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어기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아주 쉽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어디서 놀러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 다 그런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뛰어남이 그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는 그 밧세바와 함께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한 게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라고 명백하게 지적을 하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가 심히 앓기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는 내가 졌으니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땅바닥에 엎드려서 밥을 안 먹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냐? 7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 때문이니까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근데 7일째 되는 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울다가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평상 일상 업무를 시작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신하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왕께서는 아들이 아플 적에는 아기가 아플 적에는 그렇게 울면서 구하시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살았을 적에는 혹시 내가 울고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영혼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내가 그리로 갈 수 있지만은 걔가 내게로 올 수는 없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윗의 뛰어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상 22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나단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당신은 여호와의 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참으로 크게 터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 대신 다윗이 뭐를 하느냐?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이게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해도 그냥 밀어붙여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은 땅도 마련됐고 건축할 힘도 있고 자금도 있고 기술자도 있어요. 다 갖췄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고 성전 건축할 자를 든든히 사람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거 있는데 사유의 금은 개인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에서 오벨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이 3,000달란트라고 그러면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사전에 보면 3,000달란트가 나와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금 1kg가 얼마 정도 가냐면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1kg가 오늘날 화폐로 6,000~7,000만 원 갑니다.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되는데 이것의 가격은 약 20억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란트만 해도 20억인데 3,000달란트를 들였으니까 조 단위의 돈을 들이고 오늘날 화폐로 따져도 조 단위예요. 근데 이게 금 3,000달란트라는 게 개인이 들인 게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입니다. 이게 톤으로 따지고 계산해 보니까 102톤 되더라고요. 이 102톤이면 8톤 트럭으로
한 서너 대 분량 되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부피로 따지면은 이렇게 수북하게 쌓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물이 1톤은 1m, 1m,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밑변이 1m일 경우에 그게 1톤이에요. 흙도 비슷합니다. 그걸 루베라고 얘기해요. 철은 약 37cm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0.37 세제곱미터. 이게 1톤 정도 되고, 금은 0.35, 가로, 세로 35cm 그렇게 되면 요게 1톤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피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그 금모으기 할 적에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금을 모은 게 180톤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금이 옛날부터 금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금은 없어지지 않는 물질이에요. 녹이 안 쓸고 그대로 형태를 보존하며 색깔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 금은 캐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지금으로부터 3000년 동안 금을 쌓아서 놨는데 지금 우리가 모은 게 200톤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백성들과 함께 모은 금이 있는데 국가가 내려오는 게 금 10만 달란트. 이게 토로로의 경우 3400톤 됩니다. 8톤 트럭으로 약 425대 분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는 대신 내가 성전을 내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수, 석수를 수없이 준비하고 훈련시켰고, 철과 그리고 백향목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나무를 수없이 준비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계 도면을 그렸어요. 설계 도면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은 거야.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도면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게 손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자기가 그 도면을 생생하게,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모든 식양대로 그가 그려서 그 아들에게 주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내 뜻에 맞는다고 기뻐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도록, 그리고 누리며 살도록 복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그 아들을 그를 취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데려가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열국의 가장 뛰어난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그 아들로 하여금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